바울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꼭 다루어야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그동안 바울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 교회는 과거에 초창기에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에 이 교회가 바울을 두 번이나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줄 때에 이 교회가 도와주었다. 근데 중간에 끊겼습니다. 후원이 끊기다가 이번에 다시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를 생각하던 너희가 다시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2장에서 확인했듯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헌금한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오늘 4장 마무리를,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꾸로습니다. 특별히 후원을 받고 후원하는 사람과의 이야기에서 이 돈은 좀 말하기에는 그렇고 또 말 안 하기에도 좀 그런 아주 좀 묘한 느낌을 주는 게 이 돈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돈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큰 이유는 교회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편에서는 교회가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무척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바울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오해할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 보시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바울에게 후원하는 교회를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했다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주는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돈을 나에게 후원해 주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싹이 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 자,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돈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금 여기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선교사로 활동했던 바울을 도와주면서 얼마든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괴롭힐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2번 정도 도와주다가 중간에 끊겼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끊긴 다음에 다시 후원을 하기로 해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끊긴 사이에 바울은 매우 곤란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에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해서 장막을 치는 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돈도 벌고 선교도 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하냐. 오늘날 목회자들 다 자비량해야 된다. 오늘날 선교사들 다 자비량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바울을 잘 몰라서 그래요. 바울이 후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후원을 해주면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이유에 해서인지 모르지만 후원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돈의 힘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돈의 힘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음을 구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나 나는 그 돈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후원하면서 교회가 오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 뒤에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자존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내가 궁핍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로까지 여기다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원하는 교회가 바울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상할까봐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후원이 없으면 선교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미력 하나마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원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다 어디에 오냐면 사역 현장이 아니에요. 그들이 힘든 것은 사역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목숨을 내놓고 간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후원 때문에 그래요. 후원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후원해주는 그 돈을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후원해주는 교회를 찾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선교 보고를 하거나 선교하는 교회 가서 방문을 하면 또 돈이 필요한가 보다. 또 돈을 목적으로 오는가 보다. 이런 부담이 예전에 비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이 자본주의가 더 극심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 큰 부담으로 와 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순수함을 많이 잃었어요. 예전에는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순수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내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보고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보고할 수도 없고, 후원해주는 교회에 방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고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다시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준다고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기쁘다. 주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힘이 난다. 내가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분 좋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고 회심한 자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나타나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선교하는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예민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민함이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혹시나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저 바울 또 돈 밝히는구나, 또 우리 뭐 더 도와달라고 하는가 보구나, 이런 오해를 살까봐 그는 무척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더 돈을 더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 선교에 더 동참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한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교회가 후원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교회가 후원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줘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일을 뛰어들었지만 그 모든 후원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실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귀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가난해서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일까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 도와주지 말라는 것일까요? 지금 자존심 대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더 도와달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돈이 오고 가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쪽은 후원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후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가 형성되는 이런 불편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개입해가지고 후원하는 교회가 바울 위에 서서 바울을 조종할 수도 있고, 바울은 후원받은 그 교회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괜히 열등감에 눈치 보고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싸움. 이 신앙을 벗겨버리고 신앙을 없애버리고 물질만 생각하면 거기에는 뭐만 남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관점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스스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돈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니까, 나는 물질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신앙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것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세워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근심과 염려와 이 예민함에 다 걸려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고 교회 신자들이 이 물신, 물력, 이 물질,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돈 생각하고
교회 나가도 돈 생각하고, 헌금하면서도 돈 생각하고, 헌금 안 하면서도 돈 생각하고, 우리는 돈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는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건물을 짓고 화려한 장식과 함께 우리가 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는가 하면서 자랑하면서 외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무도 헌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 모일 장소가 없이 고생하는 극단적인 모습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적게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양극단 속에서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이겁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서 사람을 움직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간접적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공개하면서 나는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나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교회는 맞다. 왜 맞아요? 아시죠? 처음 복음 시초에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끊겼습니다. 그 끊긴 사이에 다른 교회들이 도와줬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도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밤에 일하고 낮에 복음 전도하고 얼마나 생명을 다해서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는 겁니까? 바울이 아는 거고 교회가 알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물질주의와 온갖 자본주의와 세상 정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우리 자신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스스로 족한 줄로 알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저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도 자족하다, 나도 어떤 형편인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주를 섬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돈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얽매인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약간 드러내놓고 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돈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늘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헌금 더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 돈에 얽매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돈에 얽매인 신앙인이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 제가 못 봤습니다. 돈에 얽매인다고 했어요. 얽매인다는 것은 돈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돈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에 얽매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로 원한다.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양쪽의 극단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풍부한 것과 비천한 것,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양극단적인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양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내가 배웠다는 것은 그가 뭐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의 최영장군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아시죠? 황금을 뭐같이 뭐라고요?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저는 그 사람의 독창적인 인생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이 최영장군에게 너가 고려의 무신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절대로 돈에 사로잡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자식에게 교훈을 남긴 게 바로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그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실천했던 사람이 최영장군이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전도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아유, 그때는 무관으로서 양반이고 무슨 돈 걱정했겠습니까? 저도 최영장군 위치에 있으면 저도 걱정 안 할 겁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를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셀폰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셀폰을 향해서. 셀폰이 새로운 신이다. 그런데요, 옛날부터 신처럼 군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셀폰이야 이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나온 새로운 신이고, 돈은 언제나 신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했던 아주 전력이 화려한 존재가 돈입니다. 돈의 영혼을 팝니다. 돈의 삶의 목적을 둡니다. 이번에 칠곡 계모 사건이라고 해서 계모로서 딸을, 아주 어린 딸을, 10살밖에 안 된 딸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이미 1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최근에 재조명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이었어요.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이 돈의 영혼을 팔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돈에 의하여 행복과 불행을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 땅이 그래요. 이 땅이 돈에 울고 돈에 웃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 안 드립니다. 돈이 권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 맞지요? 저한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속으로 목사님 돈 없으면 살겠어요? 저도 돈 없으면 못 살죠. 왜요? 이 사회 구조가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돈이 없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돈이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물질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그의 물질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구태여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다고 해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저 부자들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자족해요. 나는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바울을 잘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빼고 앞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족해야 되느냐. 7절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부하려 하는 사람들아. 부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돈을 가지고 돈을 목표로 하며 돈의 인생을 건 사람들아. 그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냐?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추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이건희 회장은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하나도 시험에 안 빠지고 올무에 안 빠지고 욕심도 안 빠지고 파멸과 멸망도 아닌데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은 돈을 싹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쫄딱 망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다가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나도 죽고 돈이 있으면 나도 살고 돈이 곧 내 신이며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돈을 끌어모아서 1조를 모았든 10조를 모았든 그 영혼이 누구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게 바로 파멸과 멸망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좋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니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용하라, 돈을 번다 이런 말을 해요. 돈을 버는 거 문제 안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아주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용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쓸 것이냐, 그러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자기가 안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관을,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기에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아무도 자기에게 후원해 주지 않았어도 비참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입을 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외쳤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찌질이 봐라, 저 못난이 봐라, 옷도 허름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저 고생하는 생고생하는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예수 믿을까 봐 내가 안 믿겠다. 바로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돈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돈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아야 두 번째가 해결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을 때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란 것은 바로 물질적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에, 돈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돈이 지배하는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천한 삶보다는, 물질적으로 없는 삶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삶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가난보다는 부유함이 좋고, 여러분들 들에서 사는 것보다는 온실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즉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어야 되고 삶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넉넉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간이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며 헌신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넉넉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헌신하는 것이지 나처럼 어려우면 헌신 못해.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착오에, 이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잘 섬기지, 돈이 없어봐 신앙생활 못할 거야. 근데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던가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더 잘해요, 사실은. 돈이 부족하면요, 신앙생활 더 잘해요. 여러분이 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돈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니까, 돈을 내야만 교회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와도 헌금 잘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더 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을 제가 더 뭐 특별 관리합니까? 제가 특별 관리 했나요? 헌금 잘하시면. 저는 누가 많이 헌금한지 몰라요. 저 온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해주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덜 기도하고, 그런 사돈 목자가 아닙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싸우셔야 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물질적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언제 싸우시겠습니까? 돈이 많으실 때 싸우시겠습니까? 그때는 늦습니다. 돈이 없을 때 싸우십시오. 돈이 부족할 때 싸우십시오. 돈과 혈투를 벌이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십시오. 절대로 돈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병듭니다. 교회가 멍듭니다. 어떤 성도님들도 돈을 가지고 우열을 가린다거나 돈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면 교회는 바로 그 물질주의가, 그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님이라고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픈 것도 알고, 나는 배부른 것도 알고, 그러나 그거에 좌우되지 않았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웠다. 이거 바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뭘 배웠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경제학 공부를 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돈 번다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배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재테크라 해가지고, 재테크를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책을 읽으면 막 세상이 다 돈이 자기한테 모인 것처럼 환상에 빠지게 한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빠진대요. 마치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고플 때에 배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배고파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배부를 때 배웠습니다. 배부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배고픔의 현실 속에서 그 배고픈 배를 부여안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없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냉대하고, 목사님들 냉대하고, 교회도 막 싫어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오는 겁니다.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왔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합니다. 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낙심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신앙생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고플 때 배우는 신앙생활입니다. 배부를 때 배우는 신앙은 뭐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만해져 버립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돈이 없는 게 행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해요. 그런 고민 안 하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왜 쓰겠는데. 아니요. 이미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신이, 이 돈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안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삶의 환경, 어떠한 환경에 하나님 나를 집어넣든지 그 환경 속에서 나는 배우고 또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는 신앙생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생활, 물질적인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지 않는 신앙생활, 어떠한 환경 속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배워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일 걱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요,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부족해서 원망할까봐 제일 걱정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이 없다고 아우성쳤고, 먹을 것이 밥이 없다고 아우성쳤고,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쳤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없으니까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시험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시험하셨습니다. 연단하신 것이죠. 없어도 너희는 살 수 있어.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으니까 너희는 살 수 있어.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뭘 걱정하신 줄 알아요? 신명기서 8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게 참 재밌어요. 자, 먹어서 배부르고, 이것은요, 광야 때는 잘 못했던 경험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광야 때는 아름다운 집을 상상도 못했어요. 맨날 천막 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광야에서는 소와 양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이동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니까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 다음을 들으십시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신명기서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돈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돈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소와 양이 넘치며 은금을 증식시켜줬더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돈인지 하나님인지 누가 신인지 헷갈려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염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통곡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돈이 있으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좋은 집에 사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넉넉하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모든 환경이 잘 조성이 되니까 나를 잊어버렸다.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배웁시다. 나만 배우지 말고 같이 배웁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주는 환경에 여러분들 지배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서 체험적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20대 때 고민한 거, 30대 때 고민하는 거, 40대, 50대, 60대 고민하는 거, 각각 다르지만 각각 체험해야 될 나이별로의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족하는 훈련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기는 신앙, 물질을 내려놓는 신앙, 주님을 붙잡는 신앙 한번 실천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